네, 시작했습니다. 네, 11월 넷째 주일 상부 예배에 델리 나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고 인내송하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시명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I surrender, I surrender.
here. Dear Heavenly Father, I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gather today and worship your name. I pray that you protect our friends and family and keep us safe in this COVID pandemic. For this sermon, I ask you to send your word to the pastor, help us keep in connection with you and bear more of your will. For this coming week, please guide us to the holy path and strengthen our faith.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88페이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참 성경 암송대회에 있다고 해서 신청을 바로 받았는데 몇 명이 한꺼번에 확 해서 이제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끝나고 가서 보니까 아직 몇 명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선물을 제가 8명을 준비해놨는데 아직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빨리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또 앞으로도 죄를 짓게 되지만 그럼에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과거에 현재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진 이유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인데 그 대언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요? 대언자를 다른 말로 요한복음의 다른 표현으로는 보혜사 그랬고요. 보혜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꼭 알아들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한 명을 얘기를 해줘야 설교할 힘이 나죠.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진짜 한 명 얘기를 줘야지. 오케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우리의 변호사. 그래서 우리의 각자가 전속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예 변호사. 예 변호사님. 자, 그래서 요한 1장에서 말하는 이 진짜 사귐, 코이노니아는 바로 이 변호사, 예 변호사님과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이 예 변호사님과의 사귐의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요한은 그 행함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앞에 서는 사람이 여러분들 향해서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서 할 수 있지만
진짜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질 만큼의 이 사랑한다는 고백은 서로 간에 진짜 어떤 충분히 교감이 관계가 없으면 그게 그냥 립서비스인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된 진짜 그 노년의 사도가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정말 사랑의 표현, 또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과정, 이 결과는 굉장히 나름 극적인 반전의 그런 시간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의 다른 제자들, 뭐 베드로나 도마 같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극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 모습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 요한의 변화 그 스토리는 별로 잘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중요한 어떤 사건으로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치고, 또 따라갔다가 3번 부인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도마도 진짜 예수를 부활하시고 믿어 자기는 손에 넣어보고 찔러봐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알고 있을 텐데, 요한의 스토리는 그냥 잔잔하게 묻혀있지만 나름 그에 못지않은 극적인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의 모습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생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름의 큰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요한의 젊은 시절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형제 두 사람의 형제인데 이 형제에게 별명을 보아너게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보아너게는 우리말로 하면 그 우레, 더 쉬운 말로 하면 천둥이에요, 천둥. 그래서 천둥의 아들,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천둥의 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별명을 지을 때는 주로 뭐 어떤 생김새, 외모나 이름 가지고 별명을 많이 짓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내적인 그 사람 내면을, 성품을 보고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개박, 반석이라는 별명을, 이름을 또 지어주셨는데,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어떤 느낌의 성격이 떠오릅니까? 천둥이 칠 때 놀라는 이유는 이렇게 갑자기 진짜 확 치기 때문인데,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은 그런 느낌을, 이미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제자들 중에 성격이 이렇게 급하고 불같은 성격은 주로 베드로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오히려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의 성격이 더 욱하는, 악역한, 터프한 성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그 별명이 지어지게 되었는지 또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군대에 가서
이렇게 많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먼저 보고하고 선보고하고 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요한은 자기가 알아서 먼저 조치를 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잘하는 일인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내 편이 아니어서 우리 편이 아니어서 그 일을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하지 마. 잘하는 거니까 내버려도 또 하나의 성격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렀다가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의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부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음으로 가시니라. 저는 저 표현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생각났어요. 북한이 남한을 위협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어떻게 만들어버린다? 불바다를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면 당장에 불바다를 만들고 불을 내려서 멸하버린다. 진짜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나서 이렇게 막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이 납니다. 바꿔 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요한은 성격이 진짜 불같은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를 쓸 당시에 노년에는 사랑의 사고로 요한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람의 성격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먹은 대로 정말 성품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했을까?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그 비결을 우리가 알면 형제를 사랑하는 요한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어떤 신앙과 율법적인 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율법과 또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수백 가지의 법을 지켜야 했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을 때 정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그 기준이 율법의 기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잘 믿는다고 주장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사사건건 대립하게 된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지켜온 그 법을 그를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법 기준에서 정죄하고 죽인 것인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만난 시간은 길을 마지막까지 보낸 시간이 3년밖에 되지 않고 그 이전에 수십 년은 그 구약적인 율법의 베이스가 그대로 몸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고 배웠던 신앙의 기준과는 다른 모습을 조금씩 계속 보고 듣고 경험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있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여전히 자기들 몸속에 피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박혀져 있는 쉽게 말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옛 습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가르침과 자신의 그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다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도와주는 그 비유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에서는, 율법의 기준에서는 100% 어떤 벌을 받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완벽한 그 상황.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자기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 법은 절대 빠져나갈 틈이 없는 완벽한, 왜냐하면 현장에서 바로 잡힌 여인을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겠지 생각하고 데려온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는 맞아요. 죄는 맞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사로서 우리가 마지막 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든지 아니면 세상의 망에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사단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인정을 하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를 정죄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은혜보다 율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일이 여전히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정죄하던, 변화되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젊은 시절에 이 요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제 요한 1서에서 정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면서 그 사랑과 은혜가 평생에 걸쳐서 그를 변화시켜 바꿔 나갈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뒷부분에 보면 요한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중요한,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엉망진창인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이제는 누구보다 자신도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섬기는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형제 사랑을 강조하느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는 결국 스승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지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율법이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다, 지켜야 될 법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구약에서 십계명의 내용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이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던 계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형제 사랑을 똑같이 8절에 말하면서 새 계명을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옛 계명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나는 다시 새 계명을 쓴다. 근데 그 내용은 똑같아.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형제 사랑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전해진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새 계명을 근데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님에도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무슨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내용을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차이는요, 힌트를 주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 때문에 내용은 똑같지만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기준에서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은 그것을 지킬 힘은 없었어요. 그것을 어기면 그 기준에 잘못했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그 법을 스스로 지킬 힘은 없었던 거예요. 구약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응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지만 또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만큼 주고받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그 수준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 알듯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구약의 그 기준과는 정반대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속옷만 줘도 되는데 겉옷까지 주고, 오리만 가게 하면 되는데 오리만이 아니라 심리를 가게 하고, 실제로 가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만 해도 이미 가늠한 것으로 완전히 구약의 그 법의 기준과는 새로운 정의의 기준을 내리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그 정해진 법대로만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구약의 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자신이 직접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오늘 말하고 싶은 형제 사랑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변명하거나 물러설 곳이 없는
100%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이 형제 사랑은 내가 감정적으로 막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진짜 사랑하기 힘든 왼수 같은 사람을 억지로 막 노력해서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한 첫 시간에 나눴듯이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이 말하는 이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증거,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가면 결론적으로 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 정리를 내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변호사로 보내주셨듯이 이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다면 이제는 조건 없이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구원의 증거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꼭 지체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결론이 나면 나는 아직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미운 사람도 있고 또 나에게 상처 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 신앙은 어째 그러면 나 가짠가 나 아직 어둠 가운데 있나 막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지금의 딱 그 현재의 내 상태 순간만 보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신분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건 맞지만 우리 안에 있던 변화의 과정들은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라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젊은 시절에는 성격이 그런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의 산으로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그 성품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귐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사귐, 관계를 통해서 그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형제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또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해지면 흘러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죠. 그 수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단계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무조건이야 여러분 다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관계를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때로는 서로 오해도 있고 어떤 상처도 과정도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면서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함께 그냥 이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3년, 5년, 10년이 지난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귐이 없이는 그런 사람에게 물론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1대1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대놓고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저도 쉽지 않고 듣는 여러분 입장도 충분히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로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시대가 점점 더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의 인간적인 냄새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기계나 이제는 AI나 로봇들과 점점 사람의 역할이나 관계도 이제 손편지는 거의 힘든 시대가 되고 우리가 다 문자로 하는 게 익숙해지고 그런 직접 만나기보다 통화를 보듯이 보면서 하듯이 그런 시대가 되어가면 갈수록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사랑의 감정, 이 관계를 교제를 누리기가 점점 더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더 메말라가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이 목이 마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와 여러분이 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함이 풍성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디아코노스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체들을 향한 형제의 사랑이 더 풍성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체들을 향해 흘러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또 지체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 그러한 교제가 우리 디아코노스 공동체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이 사랑의 목이 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정말 성경이 놀랍고 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많은 것이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공면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세상 가운데서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옵소서. 정결을 지켜가지고 사랑이 되받아가고 그 사랑이 도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세계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 세계를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더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 누구보다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요한이 노년에 정말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 그것이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다듬고 빗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의 내 모습은 여전히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평생의 또 앞으로의 시간과 또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또 다듬어지고 또 닦여져서 주님 보시기에 또 지체들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누구든지 들어왔을 때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따뜻한 사랑을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험하고
또 분주한 세상의 삶의 일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 현금에 저희들의 삶의 열매들,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과 또 건강과 또 관계의 복과 좋은 만남과 하나님 장래에 보는 삶의 여정들 가운데 걸음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좋은 겨울날에 이렇게 따뜻한 날에 이렇게 해구리 지휘장에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오후 1시 상배 예배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수요 예배와 토요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7시 반에 있고요.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토요일 오전 7시 성전에서 치러드립니다.